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른 교훈이 바로 이단이죠. 이단. 우리가 그 이단을 조심하라 그럴 때에 흔히 어떻게 이 워닝을 받는가 하면, 아주 말을 유능하게 잘하고 그 말에 그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들기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쓴 시간을 두고 그 열매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봐서 정말 우리가 그 가르침이 진실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흔히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또 다른 면으로도 조심해야 될 게 생기는 게 뭐냐면, 삶이 아주 윤리적으로 바르고 깨끗해요. 정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단적인 교훈,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이 교회사에 보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삶이 워낙 깨끗하고 진실돼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에 보면, 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 그거죠. 그 악마의 두목이, 악마의 그 왕초죠. 두목이 그 부하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대들이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최선의 삶. 누가 봐도 흠이 없어 보이는 삶으로 인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고 진실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혹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얘기할 때는 양쪽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르침 자체가 바른 교리냐, 또 그 삶 자체가 바른 생활이냐, 이 두 가지 잣대를 다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이단, 다른 교훈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과 생활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교리적인 왜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른 말은 즉 바른 교리를 얘기하는 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다른 교훈이다, 이단적인 교훈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드러났던 이단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이 결국은 그리스도론, 크리스탈라지에 있어서의 이단이야. 항상 이 디베이트가 되어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에요. Fully God and fully human.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신성만 강조하고 또는 인성만 강조하고 다른 것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랑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몰상식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부인했어요. 또 부인할 때 뭐라고 부인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철학을 근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이것이 악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느냐. 그거는 육체를 입으신 것, 입고 오신 것처럼 보여졌던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한, 이게 아주 무서운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것을 바로 따르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된, 옮겨놓게 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는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재림의 구세주이시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로서 교회의 그 가르침과 말씀 사역을 맡아서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때 책이 있어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 사도의 전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전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한 이단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난다든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이단에 속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타주로 이사 가셔야 된다든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신다든지 이런 일 외에는 교회를 옮길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로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냐,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가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Statement of Faith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즉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분명한 statement of faith. 만약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그 교회의 이 책자들을 보면서 그런 statement of faith가 분명하지 않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고백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적인 잘못, 즉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이게 왜 잘못되냐 하면요, 여러분 그래도 교리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데 지도자들이 교리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삶이 따르질 못해요. 경건치가 못해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 교리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한자에 보게 되면 끝자리에 가서 변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다가 그런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삶이 그 교리와 격리되어 있으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교리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리 자체가 변질된 상태에서 신앙이 잘못된 이단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제대로 따르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만에서부터 변론과 언쟁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즉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즉 부에 있어서 또 능력에 있어서 또는 명예에 있어서 또는 영향력에 있어서 또는 의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데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노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그 중앙에 있는 이것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에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너무도 쉽게 시험에 빠져들어간다.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은 너무나 쉽게 채가서 시험과 유혹과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변론과 언쟁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첫 번째가 교만, 이 변론과 언쟁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분열로 이어지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악한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도가 조금 지나쳐지면서 그들의 마음 자체가 부패해져 버린다. 이거는 병든 영혼을 얘기합니다. 마음 심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 이게 너무나도 쉽게 악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경건한 삶, 이것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배후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다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재물, 돈 문제 아니면은 섹스 문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단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리적인 왜곡 또 생활적인 잘못,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5절 마지막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하면서 이 이익은 재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교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7절부터 보면 바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성서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원에도 공수래 공수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의 경원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시신에게 입히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뭘 갖다 집어넣겠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물질은 일시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마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기가 쉬운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절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물질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데 부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모든 관심을 재물에다가 고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거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부하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모든 관심을 돈에다가, 재물에다가 고정시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부하려는 마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삼촌이 제안하기를 이제 우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겠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기름진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서 살게 되면 내가 부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부하려는 마음, 모든 관심을 물질에다, 재물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그것만 보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들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도 잃어버린 거예요.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 나왔어요.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하만 죄송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예와 재물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졌어요. 결국은 음모를 꾸미게 되고 온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틀에 결국은 자기가 처형을 당하고 말.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이것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삶의 제1이 내가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숭배하듯이 되어버리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많은 악을 발생케 하는 뿌리가 된다. 악을 키우는 뿌리가 된다. 미혹, 욕심을 따라서 미혹을 받아 떨어지게 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죠. 미국 남부 지역에서 교회 땅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교회 땅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즉시 공동회의가 열렸어요. 공동회의가 열려가지고선 세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첫째, 우리 교회 땅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는 것은 외부의 비밀로 한다.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온 교인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세 번째, 더 이상 새 교인을 받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갑자기 교회 땅에 유전이 발견되니까, 돈이 생기니까, 재물이 생기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존재 목적까지도 다 상실하고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즉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써야 돼요. 이게 쌓아놓고 우리가 다음에 뭐 하자,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주시죠. 교회가 돈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돈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물질에 대한 교훈, 바로 물질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일까지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바른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요. 바른 교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지도자한테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러나 바른 지도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바른 교훈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정받는 지도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요, 아무리 생활이 깨끗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 같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얘기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내가 그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돼. 세상을 갈수록 악해져. 그래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바른 교훈. 또 바른 생활,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 또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자족하는 마음의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풍부하건 또는 궁핍하건 이 상황은 변하잖아요. 환경은 바뀌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평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 때도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할 때도 있고 이건 다 변해요. 그때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족한 어떤 상황, 자족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누리는 행복을 얘기해요. 만족감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한 말. 내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원망하기를 배웠다. 그렇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경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함께 갈 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욕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 함께 갈 때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 생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주 안에서의 그 행복과 변화되는 열매들이 참 아름답게 맺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임금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게 됐어요. 그 상은 뭐냐면 아침 일찍이 자네가 이 말을 타고 돌 수 있는 만큼 이 땅을 돌아라. 그래서 하루 종일 자네가 돈 땅은 다 자네 것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멀리.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밥 먹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달리고, 저녁이 되니까 말도 지치고 자신도 지쳤어요. 그래도 조금 더 땅을, 그래서 돌고 결국은 다 돌고 엄청난 에리아를 돌아가지고서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만 말도 지치고 자신도 지쳐가지고서는 말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죠. 장사를 지내주고서는 거기다가 쓴 말이 이거래요. 이 사람의 땅은 나라의 절반이나 될 뻔하였으나 지금 그의 땅은 한 평의 무덤밖에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 또 바른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삶,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